성악지별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 지금 율곡 선생님의 성악지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악지교 그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그 제3편 정가 집안을 바르게 함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정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안을 바르게 하라 해서 정가 하면은 정가에서는 지금 9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효경, 효도하고 공경함에 대하여. 그 다음 세 번째 형례, 그래서 아내를 바르게 함에 대하여. 네 번째 교자, 자식을 바르게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됐네. 이게 5, 6, 7, 8이에요. 이게 6, 7, 8, 9가 돼버렸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족과 친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근엄한 몸가짐에 대하여. 이게 가끔 이렇게 완전히 좀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죠. 그 다음에 전략과 점수에 대하여 절검, 그리고 집안을 바로잡는 데 대하여 정가 고명. 이게 여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9가지가 8가지죠. 8가지 중에 요 총론하고 효경 요 두 부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양이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총론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지만 율곡은 이야기하죠.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맹자는 자신이 몸소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내와 자식에게도 도가 행해지지 않으며 사람을 부리는데 도로서 하지 아니하면 아내와 자식에게도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대개 자기 몸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안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정가를 숙이 다음에 두었습니다. 이 다음은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죠. 그 대학에도 나오는 말인데 처음에 수신, 자기 자신을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제가. 이 정가는 제가랑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집안을 어떻게 반듯하게 하느냐, 집안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그 집안 단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총론을 들어가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율곡 이야기를 하기를 신이 살피건대 집안을 바르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 대강만을 논하여 첫머리에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서, 주돈이의 통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있다 했는데 그 천하를 근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천하를 다스리는데 근본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 자신을 다스리는 게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다. 법도가 있다. 이것은 집안을 다스립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는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은 반드시 단정해야 하며 근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 근본은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 법도가 있다 그랬어요. 법도는 반드시 선해야 한다. 법도는 반드시 선해야 되는데 법도를 선하게 하는 것은 친족을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 여기 참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친족을 화목하게 하는 것. 사실 수기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내면의 마음을 닦고 또 몸을 닦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숙이지만 이 정가는 정말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요. 친족을 화목하게 한다. 친족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항상 하하호호 웃고. 하지만 나의 가족들, 나랑 같이 맨날 같이 밥 먹고 뒹굴고 사는 가족들, 나의 혈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친절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 그 주자도 그런 얘기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제가다. 옛날에 루이 14세인가? 그 프랑스 왕, 태왕이라는 루이 14세 있죠.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두 여인을 화목하게 하는 게 전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보다 어렵다. 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대학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기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집을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나라의 가르침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효도는 바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요, 공경이란 어른을 섬기는 것이요, 자애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또 뭘까요? 효도, 공경, 자애, 이것들은 자신을 수양해서 집안을 다스리는 원리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에서 임금을 섬기고 또 위더를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런 것도 역시 벗어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집안의 다스림, 이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너무 빨리 가버리는데. 네. 그리고 계속 얘기하자면 이제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그래야 이제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서고 집안이 바로 서면 안정되고 천하가 안정된다. 이거 주역 가인께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이제 부모, 자식, 부부, 형제가 각각의 자기의 도리를 지킬 때 그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 집안의 도리를 미루어서 천하의 모든 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콩가루인 사람들 많죠. 우리도 특히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사회의 저명 인사들 중에 집안이 콩가루인 경우는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집이 특히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분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식들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꽤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도. 이게 바로 다 이제 정가죠, 정가. 그래서 이 옛날 성왕, 보통 왕을 성왕께 이 성군이 되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때 성왕은 자기를 공손하게 하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도리가 지극하게 되면 근심하거나 수고롭지 않아도 천하가 다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요, 집안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원래 왕가도 한 집안이죠. 그래서 왕족 같은 경우들 보면은 집안 싸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형제들끼리 왕자인 난해가지고 그냥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 칼부림하고 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게 참 그러면 될까요? 그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가난한 집 형제들은 서로 친해요. 서로 막 도와주고. 근데 부잣집 형제들은 서로 안 친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약간. 권력이나 부는 서로 나눠 갖기가 싫은가 봐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은 옛날에도 가화만서성이라 그러죠. 집안이 평화로워야 가화 모든 것이 다 집안이 잘 화목해야 만사성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집이 막 어수선하고 막 복잡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불목함이 끊이지 않으면 밖에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안이 편안해야 밖도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도와 공경, 자애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을 수양해서 집안을 가르치는 도리이다. 요거 계속 얘기했죠. 효도, 공경, 자애.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집안을 가르치는데 위에서 집안이 다스려지려면 가르침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 요거 지금 주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 임금의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고 임금의 집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천하가 잘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정치를 잘하고 현명하고 성스러운 임금은 집안 다스리는 일을 근본으로 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는 밖에서 그 위치를 바르게 하고 여자는 안에서 그 위치를 바르게 하며 남편의 분별이 엄격하게 된 것은 바로 집안이 잘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은 좀 공유하기 어려워요. 뭐 정실, 부인, 첩 얘기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 정실, 부인, 첩 이런 건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게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법도에 따라서 정실, 부인과 첩과의 그런 알력들 뭐 이런 거를 뭐 남편이 잘 그냥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얘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이거 워낙 옛날 얘기니까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가치는 변하죠.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관이었어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율곡 얘기를 보면서요. 물론 훌륭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난 구구절절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첩첩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죠. 이런 얘기는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아무도 공감하지도 않고 뭐랄까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가 집안 문제니까 이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율곡이 얘기하기를 계속 집안을 바르게 하는 도리는 윤리를 바르게 하는 것과 은혜와 의리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아까 이거 제가 가인께 얘기했죠.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며 형이 형답고 동생은 동생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우며 집안의 도리가 닿으면 집안의 도리가 바르서고 집안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안정된다. 부부자자, 형형제제, 부부부부 이게 한문이 매우 쉬워요. 부부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형형제제,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부부부부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답고 이 가도정이다. 그게 집안의 도가 바른 것이다. 그래서 정가, 천하정이다. 그 집안이 바르면은 지금 우리 정가 집안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하다, 안정되다 뭐 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가 각기 그 도를 지킬 수 있으면 곧 그 집안의 도리가 바르게 되고 한 집안의 도리를 미루어 나가면 천하의 모든 일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 그 집은 보통 나는 한 개인이지만 우리 집 가족들이 있죠. 우리 집안 또 많이 해요. 각각의 집안, 뭐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뭐 박씨 집안, 뭐 집안이 있어요. 이 집안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가 또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이런 걸 하이어라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집안이 편안해야 국가도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단이 편안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임금이 잘 다스려진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고 임금이 집안을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천하가 결코 잘 다스려질 수 없다.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임금이 자기 집안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임금이 자기 집안 잘 못 다스리면은 아주 그냥 칼부림 나요. 칼부림 나고 완전히 그냥 이 서로 그냥 형제들끼리 그야말로 피로 얼룩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 때문에 현명하고 성실한 임금은 집안 다스리는 일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임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칼부림 나지 않고 피를 안 본다라는, 진짜 피를 봅니다. 옛날에 이 왕가에서는 서로 그냥 그 형제들끼리, 친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권력 쟁탈을 엄청 부렸죠. 그건 뭐 너무 흔한 얘기예요. 흔한 얘기. 권력과 돈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도리는 아까 얘기했죠. 윤리를 바르게 하는 것과 은혜와 의리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걸 계속 이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 효도하고 공경함에 대한 효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효경은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조금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거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도는 모든 행동의 으뜸이다. 효도는 모든 행동의 으뜸이죠.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도는 바로 효경이 첫째가 됩니다. 효도가 집안을 다스리는 도의 첫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부모를 섬기는 도리의 총론에서 여기도 보면은 효경에 여러 개가 나와요. 부모를 다스리는 그 도리의 총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도리, 그리고 또 부모를 섬기는 도리,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또 제사를 지내는 도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 지내는 도리, 그리고 효도로서 몸을 지키는 것, 기타 등등 쭉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효도로서 천하에 미치게 하는 것 쭉쭉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는 모든 행동의 으뜸이고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은 효를 행하는 것, 효도. 그러면서 이제 그 효경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몸의 털럭과 살갗 등은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요. 입신하여 도를 실천하고 후세까지 이름을 떨쳐서 그것으로써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몸을 잘 보존하는 게 효도의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입신양명, 자기 이 이름을 떨치고 자기가 잘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고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 부모님까지 이제 드높이는 것, 그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체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임금을 섬기는 일이 중간이 되며 마지막에는 입신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잘 되면은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이제 딱 어깨에 으쓱으쓱하게 되죠.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수석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분 좋죠. 어쨌든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이런 거 하면은 기분 좋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입신양명이죠. 입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효도의 마지막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기 몸 간수 잘하는 게 효도의 처음입니다. 몸 간수. 몸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혹사하지 마세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거는 진짜 막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효도는 모든 행동의 으뜸이다.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는 바로 효도와 공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효경에 나온 건 몸의 털럭과 살갗 등은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 효도의 처음은 뭐라고요?
자기 몸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몸을 보존하는 것, 몸의 보존. 그리고 입신하여 도를 실천해서 후세까지 이름을 떨쳐서 그것으로 하여금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 효도의 마지막. 이게 입신양명이 입신양명. 자기 몸을 잘 세워가지고 이름을 떨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 효도의 시작이죠. 효도의 시작이고, 그리고 임금을 섬기는 것은 효도의 중간이고, 마지막이 입신해서 자기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여러분이 잘 성공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에요. 효도의 끝. 그리고 또 보면은 재밌다기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에게 거만하지 아니한다. 부모를 섬기는데 사랑하고 공경함을 다하면 덕과 교화가 백성에게 펼쳐지고 온누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자가 하는 효도이다. 천자가 하는 효도라. 천자가 하는 효도. 일단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 부모님 연배의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분들한테도 이 공경하고 또 자기 부모님한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거만 떨지 않습니다. 소위 거만 떠는 사람들 있죠. 참 싫은 사람들인데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효자 없어요. 효자 현이 없으면 자기 부모한테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남한테도 거만하게 굴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데 사랑하고 공경함을 다하면 덕과 교화가 이게 임금이 중요한 게 임금이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잘했을 때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백성들한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천자,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대비마마, 태우마마, 왕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대비나 태우한테 꼼짝 못해요. 왜 그래요? 효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 그래서 이 효를 왕이 자기가 모범이 돼서 보여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효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너 효도해라. 그러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전혀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일단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효를 얘기하려면 내가 먼저 효를 해야 남한테도 효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효도라는 것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공경, 사랑. 사실 사랑, 공경 이런 것들이 참 말은 좋은 말인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를 애라 그러죠. 사랑의 자 쓰는데 보통 인을 애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치가 바로 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정말 절절히 많이 사모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물론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남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깊은 아주 정말 깊은 이 아끼는 마음 사랑을 이게 또 왜 이러나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거. 그리고 또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예절로서 자신을 절제하고 법도로서 자신을 잘 지키면 가득 차도 넘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후에야 자식을 보존할 수 있고 백성들을 회복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제후의 효도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율곡의 성악지변은 제왕학이라고 그랬죠. 제왕학. 왕은 어떤 식으로 효도를 하느냐. 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다. 그리고 지위에 있어 그러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위태롭지 않아요. 그리고 예로서 자기를 절제하고 법도로 자기를 지키고 가득 차도 넘치지 않냐고. 참 어려운 것도 요구해요. 율곡은 항상 이렇게 왕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후에야만
그 사직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을 화목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제후의 효도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 해야 될 그 효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효도로서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요, 공경으로서 어른을 섬기면 순정이다. 그 효도로서 임금을, 그러니까 효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임금을 아주 그냥 이 부모를 대하듯이 극진히 섬기면 그게 바로 충이죠. 충. 이 충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죠. 마음심. 충성. 자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으로서 어른을 섬기면 순종이다. 어른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순종이죠. 우리는 지금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종은 좋은 말이에요. 잘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나쁜 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어른의 좋은 면문, 좋은 말씀 같은 거 잘 면모를 보고 잘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중요한 얘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가네요. 그게 이제 순종이죠. 그리고 하늘의 도를 따르고 땅의 이익을 맡게 하여 몸가짐을 조심하게 하고 쓰임새를 절약하고 그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것이 일반 백성의 효도이다. 아까 제후의 효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반 백성의 효도는 그 하늘의 도를 따르고 땅의 이익을 맡게 하고, 하늘의 도를 따르고 땅의 이익을 맡게 한다는 게 뭘까요? 비 오면은 옛날에 농경사였잖아요. 농경. 하늘과 땅은 농사짓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씨 뿌리고 가을 되면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도 땅에도 오죠. 이런 것들에 맞게 자라고 자기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쓰임새를 전략하고 그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 그것이 일반 백성의 효도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하늘에도 땅의 이익이라는 게 농사를 잘 짓는 것.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먹거리 같은 거 잘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잘 먹고 이웃들하고도 잘 같이 먹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자기 몸가짐을 조심하고 남한테 쓸데없는 소리 안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를 봉양하는 일반 백성의 효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보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경을 당하고 봉양할 때는 즐거움을 다하며 병 들었을 때는 근심함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를 받을 때는 엄숙함을 다한다. 이게 여기 또 지금 중요한 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나요? 여러분 중에 이제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살아계실 때는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을 다하고 또 부모님을 모실 때는 즐거움을 이게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봉양할 때 즐거움을 다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파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병 들었을 때는 근심함을 다하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병들어 누웠을 때 이때 힘들죠. 그러니까 봉양할 때도 힘들고 병이 나셨을 때도 힘들고 이때 봉양할 땐 즐겁게 해야 되고 병 들었을 때 부모님 아프신 거에 대해서 같이 근심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받을 때는 엄숙함을 다한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우리가 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를 알죠. 우리는 그냥 알지만 진짜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죠.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별로 공경을 다하지도 않고 봉양할 때 즐거워하지도 않고 병 들었을 때 근심하지도 않고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는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를 받을 때 이제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엄숙함을 다해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싸우죠. 참 이런 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분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는 것은 모두 불효다.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효도는 사실 다 하고 싶어요. 효도는 하고 싶지만 분수의 한계가 있다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하려고 하는 것.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똑같은 불효예요. 똑같은 불효. 그러니까 자기 소위 말하는 분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예로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요,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사실 인정해야죠. 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역시 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참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섬기는 도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지켜야 할 예는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저녁 땐 잠자리를 보살펴드리고 새벽엔 문안 인사드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여쭙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려며 노는 것은 반드시 일정함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과정이 있어야 하며 평소에 말할 때 늙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우리 평소에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있어서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해드릴 것 사실 별로 없어요. 자기가 뭐 진짜 뭐 천자나 뭐 엄청 가쁘나 뭐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한테 겨울에는 따뜻한 잠자리를,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잠자리, 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이 잠자리를 잘 보살펴 드리고, 새벽에 문안 인사도, 이게 우리 그냥 평소에 얘기죠. 특히 외출할 때, 돌아왔을 때, 이제 반드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과연 우리 부모님 겨울에 춥지 않으실까? 여름에는 뭐 덥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바로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도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또 보면은 그 부모에 대해서 봉양하는데 양지와 양구체라는 게 나오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데는 물질로 봉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입과 몸으로 봉양하는데 그칠 뿐이다. 이걸 이제 양구체라고 하지, 양구체, 부모님을 입과 몸으로 봉양하는 것. 그러니까 정성으로 봉양한다면 정성으로 봉양하는 건 뭘까요? 이건 양지죠. 부모님의 뜻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 우리 보면은 부모님한테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효도하는 경우, 본인은 효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때 되면 밥 드리고, 때 되면 옷 사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게 나는 효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의식적인 그런 행동은 사실 그냥 몸을 봉양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부모님의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모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받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으며 온화한 기운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는 안색이 있고 기뻐하는 안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냥스러운 모습을 지닌다.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를 항상 부모님한테 상냥스럽게 대하고 항상 부모님한테 기쁜 안색을 보이고 온화한 기운을 보이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 부모님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다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이 효경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부모님을 보면 온화한 기운을 기뻐하면서 상냥스럽게 부모님을 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라고 해서 항상 옳으신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뭐 사람인데 틀린 것도 하고 그러죠. 근데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은근히 가나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부모님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틀렸을 때 만약 은근히 자기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은근히 말씀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따르지 않더라도 공경하고 그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여러 번 가난한 수고를 끼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린 부모님이 틀릴 수 있어요. 부모님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하셨을 때 부모님의 잘못을 은근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부모님 그 말씀을 들을까요? 잘 안 들으시죠. 원래 어른들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더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간하고 여러 번 간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부모님한테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가라앉히고 안색을 부드럽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허물 많은 인간인데, 그렇게 될 때 막 화가 날 수 있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이건 다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화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좋은 음성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다시 간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공경함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봉양하고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핵심이다. 정성껏 봉양하고 사랑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게 바로 효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색을 기쁘게 하고 태도를 부드럽게 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미리 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항상 부모님한테는 정말 이렇게 그 태도를 부드럽게, 안색을 온화하게, 항상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너무 표현하기 힘들고 실천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런 공부를 하는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부모가 항상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보다 먼저 떠나시죠. 떠나셨을 때 우리 부모님을 보낼 때 그 장사 지낸 돌이, 그러니까 상례는 그 슬픔이 부족하고 얘가 넉넉한 것보다는 오히려 얘가 부족하더라도 슬픔이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낫다. 우리 보통 장례식장 가보면은, 요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보면은 얘를 표하는 경우가 항상 얘를 표현하죠. 망자에 대한 얘를 표하고, 그러고 슬픔은 별로 안 표해요. 속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장례식장 가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냥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슬픔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그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겉으로 막 절하고 또 향 피우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다음엔 제례인데, 상례 제례. 제례는 경건함이 부족하고 예법만 잘 갖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법이 부족하더라도 경건함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여기 지금 상례일 때는 우리 좀 슬프죠.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고, 제례일 때는 경건함을 충분히 표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중요시 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예법에 맞춰서 그냥 그야말로 건조하게 돌아가셨을 때 또 제사 지낼 때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이 충분히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돌이, 아까 제사를 지낸 돌이 얘기했는데,
제사는 자주 지내려고 하지 마라. 자주 지내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경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마땅히 지내야 할 것을 거르게 되면 게으르게 되고 게으르면 잊어버린다. 사실 여러분 제사는요. 왜 지내든지 아십니까? 제사의 그 원리. 제사는 옛날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냈다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살아가 있는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이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분들을 이제 추모하는 모임을 가진 게 이제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그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제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 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하나의 형식이 돼서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기 싫죠. 하기 싫으면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효도로서 몸을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효도로서 몸을 지키는 것은 그 일상생활의 예의범절이 엄정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고,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지 않으면 효가 아니고, 벼슬 자리에 임하여 공경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고, 벗들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효가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기가 없는 것도 효가 아니다. 모든 게 다 효랑 연결이 됩니다. 일상생활 하나하나의 그럴 때 예의범절이 다 효하고 관계돼요. 임금을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도 여기 효. 벼슬 자리에 임하는 것도 효. 벗들 사이에 믿음이 그 있는 것도 효. 전쟁터에 나가는 용기도 효. 이게 다 효로 연결이 된다. 이게 그 하나하나의 그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은 이 사람이 과연 효성이 지극한가 아닌가, 뭐 지극까지는 않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면은 이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모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부모도 뭐 부모 나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부부자자 군군신신해서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부모는 자식한테 자애로워야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자식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계속 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식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한테 자애로워야 됩니다. 같이 쌍방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일방적으로 효도만 하는 경우는 또 아니죠. 어쨌든 근데 지금 자식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몸을 훼손해서도 안 되는데 행실. 아까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죠? 효도의 시작이 몸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몸을 훼손해서도 안 되는데 행실을 잘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방법도 많아요. 내가 나의 몸에만 자해를 한다든지 그건 나만 괴롭지만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한테 찾아오죠. 이게 아주 못된 겁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낮고 땅이 기른 것 중에 오직 사람만이 가장 위대하다.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주신 것을 자식이 온전하게 보존하여 들어간다면 효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천지 만물에서 가장 최령한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만약 고양이라면 나는 고양이겠죠. 나의 부모가 개라면 나는 강아지일 거예요. 나의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식이 온전하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런 어떤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효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답게 살아야죠. 네, 그 다음 효도로서 천하에 미치는 것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입은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세우면 저쪽에서 사랑하고 공경함이 드러난다. 내 부모를 사랑하여 남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고 우리 어른을 공경하여 남의 어른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니 집안에서 시작해서 나라에 이르고 끝내는 온 세상까지 베푸는 것이다. 아까 했던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남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집안의 어른들한테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른들한테도 역시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모든 것은 시작한다. 그래서 집안에서 시작해서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사회의 나라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까지 베푸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부모를 세워서 비로소 그 백성들을 화목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을 자기 어른으로부터 세워서 비로소 백성들을 공손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자유와 화목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길 것이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가르치면 백성들은 명령받들기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 임금 제왕학이죠. 자애와 화목으로서 백성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임금이 할 일이에요. 임금은 백성들한테 일단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이 백성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면 그 백성들은 역시 그 자기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어른도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임금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임금님의 명령을 아주 소중하게 받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효경은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증자가 말하였다. 돌아가신 이를 조심해서 모시고 먼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에 더 끼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 하기편이 나오는데, 신종추언이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신종추언. 증자왈, 신종추언, 민덕, 귀후이라. 그래서 이게 그 신종추언,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먼 조상을 잘 추모하면 백성들이 덕이 두텁게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신종이라는 것은 이제 장사를 지낼 때 그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이고, 추원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소홀히 대하기 쉽지만 조심스럽게 모셔야 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잊어버리기 쉽지만 추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덕을 두텁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명한 임금은 아버지 섬기기를 효도로 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밝게 섬길 수 있었고, 어머니 섬기기를 효도로 하였기에 땅을 잘 보살펴서 섬길 수 있었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차례를 지켰기 때문에 상하의 질서가 다스려졌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람의 부모이며, 아버지를 효도로 섬기면 하늘을 섬기는 이치가 밝아지고, 어머니를 효도로 섬기면 땅을 섬기는 이치가 환히 드러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이 살피건대 얘기하면서 이제 끝내고 있는데요. 여긴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많이 건너뛰었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신이 살피건대 율곡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의 몸은 부모가 낳으시니 피와 살과 정신까지 모두 부모가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사랑할 줄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천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물욕에 가려져 본심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곧 너와 나를 구별하여 낳으시고 기른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한때의 은혜가 적은 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부모의 몸으로 생겨났고 부모가 아니면 자신 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몸은 나의 것이요, 바로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입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물려주어도 고마워할 줄 아는데, 하물며 몸을 물려주었는데 어떻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부모의 은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제왕의 효도. 제왕의 효도는 보통 사람의 효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왜냐? 조상의 뜻과 과업을 물려받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제왕은 일반인과는 다르죠. 보통 사람은 그 자손에게 조금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손은 오히려 잘 간직하는데, 하물며 오래 이어온 사직과 드넓은 영토를 물려주셨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왕가 같은 경우는요, 뭐 종묘사직, 이게 오래 이어져 내려온 전통, 그리고 드넓은 영토, 이거를 조상한테서 물려받기 때문에 왕들은 특히 아주 그냥 조상님의 은덕을 각별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임금이 되면 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궁중의 예의가 엄격하여 정이 막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모자처럼 아주 기뻐하며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궁중의 공통대 우환이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그 효도와 공경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이 임금, 종묘, 사직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우회로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임금이 그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도 그런 조선시대 그런 임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효도는 아주 그냥 근본이고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하물며 그 제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제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도 역시 부모님한테는 효도해야 되죠.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거 생각으로 알고 있고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